이 로마서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즉 교리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실천적 영역, 즉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진 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길 것인지, 이 실천적 부분과 윤리적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부터 이 15장은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서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자기가 인사하는 이 모든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1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의 계획이 안 될 때가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이 뜻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계획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신 아주 훌륭한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그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 내 자녀를 이렇게 잘 교육시키고 또 자녀와의 갈등을 이렇게 잘 풀어갔는데 이제 그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과거 예전에 내 몸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그걸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저자는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두 가지를 붙들라, 그리고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이 항복하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을 그냥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인생의 마지막 이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복음의 출발선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내 생각과 방법,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그 방법론을 내려놓고 복음이라고 하는 다시 이 출발선상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이 내성적 성격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맞아서 이 주일 한 번을 빼시고 이제 휴가를 가실 때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셨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를 가나 100% 10분이 넘어가면 반드시입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분명히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도 갔더니 이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장의 카드, 이 유머의 카드를 하나 꺼냈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갑자기 정신을 확 깨는 거예요. 제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품에서 마주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목사님이, 그래, 이거다, 나도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뭐 유머 이런 거 절대 섞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10분이 지나니까 성도님들 한 분, 두 분씩 계속 이렇게 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요, 정신 반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머를 던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다들 막 졸던 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인생의 황금기를 저는 지금의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품에서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이 자리에 있으면 머릿속이 굉장히 하얘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그 머릿속이 하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목사님의 이야기, 그래서 임시당회가 바로 열렸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이 결국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인생에서 이런 막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김을 바람이라.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보면 매우 담대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늘 선하고 의로운 계획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계획 속에는 막힘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에도 늘 막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막힘이 있었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수백 번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진 계획은 뭐냐면, 이 로마에 잠시 들렸다가 그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로마에 잠시 들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세계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잠시 들렸다가, 이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 서바나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이 땅끝의 개념이 어디냐면 이 서바나입니다. 스페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대한 위대한 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가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일이 열려지고 풀려져야 되는데 차디찬 감옥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하느냐? 이제 죄수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이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비전이고 얼마나 거룩한 뜻입니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은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 하면,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막힘은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 사역의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역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바울의 이 막힘은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막혀서 오고 가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끝이 난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디를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방향전환입니다. 자신의 본래 계획했던 계획과 의도와는 달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차디찬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판을 하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로마 법정 앞에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가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그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 순탄치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로마 이 재판을 받고 바울이 갔다는 곳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물거품이 된 것처럼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무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어디 있었냐 하면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상황만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 선교의 꿈이 다 꺾인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시면 주목할 단어가 이 시대 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 안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잡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정치적 수용소예요. 로마 황제 곁에서 보필했던 사람들, 또 정치적 이슈와 문제로 인해서 이 시대 안에 갇힌 사람들은 로마 고위층 관리나 간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했으면 일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도 이렇게 로마 고위 간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이때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때를 출발점으로 이 로마 안에 기독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동안 이 기독교라 함은 신흥 종교 세력으로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에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향 전환,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제 인생을 가장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전임사역 나갔던 교회가 이 천호동에 가면 이제 광성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영등포에 있는 영흥교회에서 이 교육전도사 그리고 준전임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에 갔습니다. 그 광성교회에서 또 목회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제가 미국 유학을 좀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어렵다는 이 F1 비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놨어요.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한 달 전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게 한 10월 말에 사임을 하고 10월 말부터 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제가 어떤 교회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사임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다 저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청빙 게시판에 공고가 하나 이렇게 떴는데 청라 초원교회에 딱 공고가 떴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 여기는 돼야 됩니다. 아니, 왜? 너무 제 자존감이 이 바닥을 쳤을 때예요. 제 계획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진짜 사역자로 설 수 있을까? 막 그런 내적 갈등이 가장 심했던 그때에 제가 초원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그때 김성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미국 유학을 가는 길이 제 뜻대로 됐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속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하늘 가족으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야, 아멘도 안 하시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향 전환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라.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서바나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막히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때 뭐를 하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바울이 생각했던 건 사명의 자리예요. 자,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로마의 박해와 기근으로 이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들 교회에 이 마게도냐부터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방인 교회에 요청을 해서, 자,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그래서 그 연보를 가져다가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 이 그냥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있었는데,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가로막혀 있는 모든 이 선교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 헌금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진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선교의 문이 닫히자 바울은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일, 또 다른 계획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갑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서 또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서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옥중서신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이 감옥이라는 한계성, 그 한계적 상황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까지도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펜을 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내 계획과 방법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4년 12월에 메시아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교회가 메시아를 한 것은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곡을 썼던 이 핸델이라고 하는 분이 1741년에 이 곡을 썼을 때 이제 오라토리오, 저도 오라토리오라는 뜻을 몰랐는데 여기 그 팜플렛에 써져 있대. 종교적 극음악이라고. 이 오라토리오를 썼는데 이 곡을 썼을 때 핸델의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핸델의 전기입니다. 그의 건강과 그의 운명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의 오른편 신체는 거의 반신불수가 되었고 돈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채권자들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감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음악을 작곡하였다. 핸델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반신불수가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 마음을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려요. 첫 번째, 신앙을 포기하고, 두 번째, 삶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핸델을 보십시오. 핸델이 인생의 가장 절망과 가로막힘을 마주했을 때 핸델이 했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핸델은요, 붓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곡을 쓰는데 그 곡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핸델이 주는 이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에는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 현실을 해석하고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삶이 뜻대로 될 때보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방향 전환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대 신앙을 포기하셔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를 낙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본질적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끝난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멈춰서는 순간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근거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자신이 계획했던 인생의 마지막 가로막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방을 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아, 내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고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게 끝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위한 구원의 서막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행복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의 소망이 열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건강과 물질의 위기 앞에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붓을 들어 옥중서신을 쓰고 핸델이 파산의 절망 속에서도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그 최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